성찬 예식에 앞서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아주 좋고 비싼 금이나 은이나 또는 보석들로 대속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를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하죠.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발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면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 면죄부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들여 힘을 쏟으면 대기 중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돈으로 대속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시대의 사기극, 그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드디어 불같이 일어나게 돼서 오늘날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을 쓸 때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말이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금이나 은 또는 보석과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금, 은, 보석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하다 하는 차원에서의 상대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 은, 보석과 같은 것들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석도 값이 있죠. 비싸서 그렇지 값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피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요 자매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가 곧 성찬 예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하여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연합의 경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것 잘 모른 채 그냥 앉아서 진행되어지는 순서를 따라서 잠시 참여하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옛사람의 행태, 옛사람이 살던 그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구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의 개념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할 때는 과거적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모두가 다 과거 어느 때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과거적 구원이 있는가 하면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적 구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것이 완성되어질 그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이러한 구원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상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아서 앞으로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현재적 구원이라 하는데, 이 현재적 구원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서 결국에는 영화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것, 그 전 과정을 가리켜서 현재적 구원,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삶의 행태,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갖추어야 할 성품과 인격을 함양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현재적 구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행태는 과연 어떠한가?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사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사사로운 욕심, evil desire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어요. 나쁜 욕구, 나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요, 사욕을 본받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 자체가 사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사욕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사욕을 본받을 일이 없어요. 그 자체가 사욕이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된 성도를 향해서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옛사람의 삶의 행태를 그리워하여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가지 말라는 말이죠. 옛 습관에 익숙함에 몸을 그냥 맡겨두고 둥둥둥둥 떠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광야 생활에서 그러했던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의 종살이를 멈추고 나와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환경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애굽에 있을 걸. 뒤를 그리워하고 뒤를 돌아보고 뒤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 섞인 소리, 원망의 소리를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과거의 그 모습이었던 사역을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새 사람의 삶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새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안주하여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한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요원한 거예요. 결코 맛볼 수가 없는 영적인 경험. 이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기 전에 거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고 이제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요청하시는 의미가 뭘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요청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하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한들 못하니까요. 그런데 성도는요, 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에게 요청되고 있는 특권이로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 요청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 세계에 우리처럼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였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셨어요. 조금도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므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거룩의 삶이란 성도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거룩이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 모이세요. 이 거룩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분들 열심을 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으로 나아갈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필수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와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이 동반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가운데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 13절에 그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허리를 동이십시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말이에요. 허리띠를 졸라매요. 언제 졸라맵니까? 잠자는데 졸라매는 사람 있나요? 안 되죠. 불편하죠. 나아갈 때, 출발할 때, 여행 갈 때, 운동할 때, 만약에 군인이라고 한다면 전쟁하기 전에 허리띠 졸라매야 되겠죠. 무엇인가 출발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왜 허리띠를 졸라매요?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가려고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출발입니다. 거룩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를 믿어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역도를 보세요. 저는 역도를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선수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역기를 들기 위하여 대기실에서 무대로 걸어 나올 때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이미 졸라맨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풀러요. 다시 풀러서 한 번 더 꽉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역기 그 무거운 거 못 들어요. 허리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꽉 졸라매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첫 출발이에요. 두 번째, 근신해야 됩니다. 다시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말이 쉽게 번역을 하면 정신 차린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출발을 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도달할 때까지, 목표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못 가게 막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길로 가라고 자꾸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나가면 너 큰일 나,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우리의 빈 곳을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저는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전 한 주간 동안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지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울타리를 쌓는 것이다. 사탄이 이렇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니까 기도의 울타리를 쌓자 라고 해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고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다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여서 울타리를 잘 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탄이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어딘가 허술한 데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한 개인 성도로서 거룩의 삶을 위하여서 정신 차려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도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김없이 공격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동기부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목표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야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고 예배해 놓으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 힘들어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다시 일어서야지, 용기를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곁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길이 아니지, 바른 길을 찾아서 다시 또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거룩의 삶은 결국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의 삶에 대한 필연적 요청이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담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그때로부터 허리를 동이고 출발한 것,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상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잠시도 곁눈질하지 않고요, 잠시도 쉬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똑바로 끝까지 달려나가서 결국에는 그 거룩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삶의 중간중간에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큰 감격 속에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그 삶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거룩의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거나 때로는 외면하거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와 더불어 짝지어진 오물의 모습으로 혹 있지 아니한지, 예수님께서 참여하라 하신 성찬의 거룩한 예식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 눈물로 기도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깊은 영적인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